한 주간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한 주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의 월요일, 화요일은 그래도 더웠어요. 낮에는 더웠는데 갑작스럽게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겉옷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기라도 아주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주위에서 우리 오늘 선교사님 부친상 당했다고 광고를 했지만 주변에 그밖에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 주변에도 그리고 지인의 부모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한두 군데 다녀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물 쏟듯 할자다. 물 쏟듯 할자다. 내가 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현민이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현민이하고 저하고는 이제 다른 밥을 먹기로 했어요. 워낙 이제 저는 콩이나 잡곡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 먹고 싶은데 아이들은 싫어하잖아요.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밥을 짓습니다. 어쨌든 이제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받아봤더니 아주 절친한 친구의 전화가. 그래가지고 한번 웃으면서 왜 그랬니 어쩌니 막 하다가 쌀을 씻다가 물을 싹 부는데 그만 뭐까지 보여? 쌀까지 그냥 한 주먹이 푹 떨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에나마 이 싱크대가 조금 컸으니까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저기 음식물 쓰레기 받는 조그마한 그 구멍으로 한 반 이상은 들어간 거야. 그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너무 막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꺼낼 수도 없고 다시 일일이 하나하나 골라낼 수도 없고 아깝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머지 부분만 다시 담아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밥을 줬는데 이 쌀미자는 우리 한자로 알고 있죠? 쌀미자는 쌀미자가 10시자에다가 위에 점이 4개 있죠? 이게 쌀미자인데 이 위에 점 4개가 바로 8팔자예요. 8팔자. 그래서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이요? 농부의 손길에 몇 번?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쌀미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한 톨 한 톨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쌀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밥 먹을 때요 한 톨을 그릇에 한 톨이라도 붙어 있으면 저희 할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이놈의 시주 그 쌀이 그게 어떤 쌀인데 그걸 남겼냐고 빨리 떼먹으라고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죠.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말아요. 그죠? 어떻게 풍족하게 잘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뭐 그다지 풍족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쌀 한 톨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귀중한 쌀이 한 무더기가 쑥 들어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잠깐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근데요 오늘 물 쏟듯 할자다 라고 했는데 이 물 쏟듯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파크라고 해요. 샤파크라고 하는데 이 샤파크는 무슨 뜻이냐면은 분출하다. 마치 화산이 팍 하고 터지듯이 분출하다 라는 의미가 이 샤파크예요. 그리고 흘려보내요. 이 분출을 내어준 것이 화산이 어떻게 해요? 용암이 툭툭 흘러서 땅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모양을 가리켜서 샤파크라고 하는데 이 오늘 물 쏟듯 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이렇게 물 쏟듯 분출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기로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 그리고 저희 외갓집 보면요, 저희 살던 집은 어렸을 때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큰 우물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그 물을 퍼가지고, 여름 되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그 물을 퍼냈어요. 한겨울 동안. 그리고 이 봄을 지내면서 쌓였던 벌레들이나 장구벌레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그 물을 퍼내서 버려요. 그러면은 그 아무것도 비어있는 이 우물 속에 다시 새물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물 퍼가지고 등목도 하고, 그리고 막 여자껏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밭에서 농사 짓고 들어오시면서 농기구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농기구를 일일이 그것으로 그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털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그 물을 딱 들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신장로라고 했죠. 예전은 신장로. 뭐 아스팔트로 깔리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아스팔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새로 난 길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크게 날마다 넓어져 가면서 저희 집이 막 깎이고 이렇게 저게 됐었지만, 아무튼 이 신장로가 예전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큰 트럭으로 자갈들을 실어가지고 밑에다 깔아줘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삽으로 망치로 막 두들겨가지고 바닥을 잘 다지고 그것을 끝내요. 그게 이제 세기를 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비가 오고 홍수 때에, 그리고 장마 때에 다 패여가지고 길 지나가는 차가 물퉁물퉁 와가지고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갈을 쭉 깝니다. 그것도 자갈도 바닷가에서 가져온, 시내가에서 가져온 그런 자갈이 아니라 산에서 캔 큰 바위를 깨뜨린 그 날카로운 그 바위돌을 쭉 까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뭐가 앉습니까? 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앉아요. 그래가지고 차 한 번 슉 지나고 나면은 그 먼지들이 확 들어와가지고요. 저희 집이 집 길 옆이어가지고 그 먼지가 들어와가지고 매일같이 그 문 앞에 있는, 방문 앞에 있는 마루를 닦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하얗게 먼지가 앉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밖에 나가지고 농사를 짓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 씻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신장에 확 꼬여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손발 씻고 다시 확 옵니다. 왜요? 먼지 날리지 말라. 그랬을 때 확 붓는 거, 가차없이 확 붓는 거, 이게 뭐라고요? 슈아파크예요. 이거는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고리하자 그냥 확 붓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다가 쌀을 확 붓는 바람에 이만큼이 훅 들어간 것처럼요, 이게 바로 슈아파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슈아파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오늘 지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새벽 기도는 열왕기 하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끝나기 무섭게 지난 수요일까지 했고요. 목요일부터는 자, 이것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남북이 망하게 되는데 그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뭔 질문을 했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한 13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였습니까? 예? 남유다요. 예,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오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답이 뭐죠? 예? 둘 다 똑같다고요. 둘 다 똑같아요. 예. 도끼인 게 낀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도토리 피자이라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이렇다, 범죄가 이렇다 라면서 정확하게 그 북이스라엘 상황을 표현해준 말씀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표현한 그 상황하고 어떻게 해요? 같다 다르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너희들, 죄악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는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런 징계가 마땅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는 이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찮게 여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가 누구를 하찮게 여깁니까? 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존중해 주는 길,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습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남유다의 상황 또한 비참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 똑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썼겠죠, 그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의 예레미야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까지 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한 150여 번, 130, 150 정도, 그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벨론 얘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애가에서는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비참한 상황으로 패망하였던 이 상황을 명확하게 아주 신랄하게 다 그려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바벨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썼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다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애가라는 이 노래는요, 시입니다. 시이고, 그리고 이 애가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전부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22절. 왜 22절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 벳, 김멜, 달레, ABCD 이런 식으로요, 이 알파벳이 24자입니다. 아니 22자입니다. 22자이기 때문에요, 알렙하고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시작돼가지고 쭉 쓰여있고요. 알렙, 벳, 그 다음에 벳으로 시작되는 2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멜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쭉 써있고, 달렛으로 쓰이는 이야기가 쭉 써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이야기가 쭉 써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고요. 특히 또 3장에서는요, 총 5장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3장에서는요, 66절에요. 갑자기 20절, 22절, 21절인데 3장만 66절에. 그래서 66절인 것은 알렙에 대해서 1, 2, 3절이 쓰여져 있고요. 알렙 벳에 대해서 1, 2, 3절. 세 배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모습들,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패망하고 있는지, 어떤 비참한 상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대교 사람들이 절기 때 이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은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는 그러한 유대인도 있을 정도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많이 낭송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시가서예요. 시가서, 일종의 시가서예요. 근데 이 시가서는 당시 고대 사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은요, 한 나라를 점령하면은 이 성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이 망하면 이 성에 거하던
그 어떤 사람이 시인이 이 성이 망한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면서 그 성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망하였다 라고 하며 탄식하는 탄식의 시를 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카라고 했었어요. 히브리어 오늘 에카는요 원망하다, 탄식하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에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에카, 예레미야의 에카를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애가, 슬플 애, 노래가 해가지고 가장 이름이 비슷하죠. 에카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 에카를 통해서 슬프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슬프게 이 슬픔의 표현을요 아주 슬프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통하여서 슬픔을 모든 사람들이 다 탄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울면서 이 시를 읽습니다. 울면서 이 시를 읽다가 보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울면서 불려지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에카예요. 에카. 이게 뭐예요? 샤파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인해서 이 통해하며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만나게 되죠. 심리적인 치료 방법에도요 울음 치료가 있죠. 울음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의 심리에는 그 얽히고 슬프고 막 잡고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게 만들어서 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얽혔던 부분들이 풀어지니까 그가 또 심적으로 자유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 치료가 있는데 그 눈물 치료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에카의 사용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 에가를 읽으려면요 통해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통해하는 마음. 그렇게 읽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8절 말씀. 네. 자 앞에 말씀이요. 앞에 본문의 말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줄당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 19절 계속 볼까요? 19절도 자 추수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도 다일지어다. 각 길 어디에 주요 지키지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네, 할렐루야. 자,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비참하게 패망하게 된 남유다의 최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두려움, 고통, 탄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과 고통과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그러나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비록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을 외면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뜻이 아닌 네 마음대로 살아갔던 너희의 삶이었지만 그 죄악상으로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자꾸 끝까지 가서 우리를 붙잡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는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신약성경에 나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공의가 나와요. 공의로운 하나님. 너는 이쁘니까 봐주고 너는 미우니까 너는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를
낯같이 보시는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 나와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왜 자꾸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을 품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끊임없이 약속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뭘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령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게로 정령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 하나님의 공의의 참,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끝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저럴 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정한 그 어떤 이유가 조금 보여지고 있어요. 너 내게로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봐, 부르짖어봐 한번. 왜냐하면, 자,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초저녁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지을지어다. 자, 다시 한번 보니까 눈에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왜 자꾸 부르짖어라 라고 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각 길 어귀에서, 길마다 그 어귀에서 기진한, 주려 기진한,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진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누구 때문에? 네 어린 자녀.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 좀 들어, 기도 좀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 장순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뭐까지요? 나의 뭐까지요? 자녀들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까지 누가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네 어린 자녀도 있잖아. 네 어린 자녀가 죽는데 내게 와서 좀 손 좀 들어봐, 내게 한번 기도해봐, 쏟아 부어봐, 부딪혀봐,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내 자신의 안락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래야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바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살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으로 부어주시네. 우리는요, 그냥 눈앞에 떨어진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 생활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중에 알아서 그냥 예수 믿겠지, 뭐 예수 믿으면 내가 부모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예,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고 있는데 기도의 인도를 막 하다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까지도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면서 막 그 아픈 구석을 찔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갔다는 거 얘기했었죠. 불려가지고, 아니 담임 목사님 나도 그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왜 부목사님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오죽하겠느냐, 장목사의 마음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을 왜 회집어내고 그 상처기를 상처나게 만드냐고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하리라 했는데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하면요 나도 까먹어요. 저도 저희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까먹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떠진 것, 내 손에 주어진 것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깜빡했었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제발 좀. 네 자녀의 생명이 달려있잖아. 왜 너만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어려움과 환난을 주셨어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 이유의 목적이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풍족할 때는 잊고 살았어요. 다 좋지 뭐. 괜찮아. 나만 잘하면 되겠지 뭐. 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렵고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지? 라는 것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배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잊혀버렸던 너희 생각을 다시 깨우쳐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고통의 순간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믿음의 참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그 속에서 감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소 참는 자,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라는 소리나 툭툭하고 그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입술에는요 부정한 말을 더 많이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의 은혜를 이야기해도요 더 부정하고 더 인간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자꾸 잊어버리며 하나님 얘기를 안 하며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네, 주를 향해서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성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반대로. 그러면 회개가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다. 그러면 회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사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와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셨죠.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물쏟듯 하라.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죠. 자, 내 마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물쏟듯 하라. 예,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자, 어려움을 당한 아이가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가 있죠. 뭔 소리예요? 애기들이 막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딴 얘기 안 해요. 뭔 얘기예요? 엄마! 딴 얘기 안 해요. 나 살려주세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엄마! 하고 큰 소리만 외치면은 엄마가 당장 달려와서 그 아이를 확 껴안아주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 좀 쏟아놔라. 확 부어라 라고 했는데 이 붓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자기 체면을 차리고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물에 푹 빠져 했는데 고개가 푹 나오면서 거기 힘센 분 나 좀 살려주지 않을래요? 살 시간 있으면 나 좀 살려주지.
하면서 이러면서 구원을 요청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딱 한마디는, 딱 한마디. 사람 살려! 요거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큰 소리만 외치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는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서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이런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물붓듯 붓는 일은 뭐냐? 바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강력하게 외치는 길이에요. 형식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냥 부짖는 거, 그거. 주여!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자를 향해서 구원선을 타고 가시면서 이 구원선에 선장 되신 주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소리만 지르고 그 구원의 밧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리 지를 줄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그 한마디 못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뭔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부교님, 집사님이 오셨었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 사모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만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저희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 부흥감사 되겠네? 부흥감사 되면은, 해외로도 다니고, 나도 쫓아다니면 해외도 많이 돌아다니고 싶겠다. 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주 계산적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하고 결혼하면 부흥강사가 돼가지고 크게 열방으로 막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도 따라가가지고 같이 여기저기 세계 구경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그 정도로 제가 막 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되게 크고 그랬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부흥강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큰 목소리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합당한 곳에 각 사람을 데려다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강사를 별로 싫어해요. 별로 대한민국 그 부흥에 굉장히 큰 몫은 담당하긴 했지만 질적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 부흥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르쳤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요즘 강사들은 안 좋아요. 요즘 부흥강사님들은 아주 좋아하고 제가 많이 배워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말씀이 깊고 심오한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부르짖는 기도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저게 저희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 좋죠. 핸드폰도 막 훈련병한테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큰 아들 때는 코로나가 있었고 그때는 핸드폰을 주지 않았는데, 이 작은 아들한테 핸드폰을 주니까 너무 자주 빨간 날이면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받고 또 지지난주는요 빨간 날이 많아가지고 빨간 날마다 전화를 하니까 너무 뭐 할 얘기도 없을 정도로 자주 받는데요. 자주 받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고 싶어요. 현민이 때는 전화가 전혀 없었어요. 가끔 가다가 통화 오면은 잘 있니? 공중전화로 통화하니까 제가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있니? 그리고 전화 안 오면은 잘 있겠거니 했었는데, 자주 받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요, 생각이 되고요, 보고 싶어요. 아들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한절한 열정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구걸하다가 주저앉아서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온다고? 그 치료하신 예수님이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들립니다. 크게 소리를 들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에이 조용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꾸짖음을 놓고서 하고 그랬나요? 아니, 반대죠. 그 소리를 듣고 더 크게 소리 짓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기회도 없어요.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이 정신기도 이 표를 두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도하다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걸 틀어놓고 기도하거든요. 이걸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이 소리에 내 기도는 묻혀서 소리는 안 들리게 했거든요. 우리 가끔 윤 권사님이나 김 권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데 오셔도 이거 틀어놓고 하면은 내 기도 소리 묻히니까 안 들릴 거야 라고 했는데요 저희 사모가 아주 또렷하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날 기도하는데요 그 생각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한테 기도하지 사람 보고 기도하니? 너 왜 그래? 날 보고 기도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붙이시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또다시 크게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아 역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민교회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의 맛을 느끼며 경험하는 시민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성과 지성으로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